자, 이번 주부터 선생님과 함께 3단원 세계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바로 종교의 전파와 그리고 종교 경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부교재 다들 가지고 있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5페이지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다들 순례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업로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작권 문제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bugg naa dellu de waaye nag dama amul doole. pour àlli may dundal sama njaboot. di dox même su ma amul xaalis. Człowiek popiekł przed takim problemem. C'è venuta per me moć. Skoriang cikcarte. Mayang soma skoriang cigachat. Juhe ni aba ama. Człowiek ginie słońcem, kiszy, wietrem. ñun ñëpp duñu am liggéey bu métti comme doomu aadama. maa ngi dox ci yoon bu ñu woy àdduna.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저런 어떤 여정에 떠나게 만들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좀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마주한다면 직접 발표를 시켰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무리지어서 한 줄로 뭔가 등반을 하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교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리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교재 페이지 45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한 국가끼리 국기가 비슷한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다. 그죠? 우선 가국가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가군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국가군의 국기를 보아하니 공통적인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어떤 게 보이나요? 바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국가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별과 초승달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바로 밑에 이제 부교재에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각각의 이 상징물들이 어떤 종교와 관련 있는지도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국간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니 이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크리스토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국가군 같은 경우에 별과 초승달, 즉 사실 초승달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진리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별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밑에 이제 그 부교재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고행과 부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별과 그리고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스만의 국기에 그려진 이후 종교 상징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초승달과 별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 있죠.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서 알라의 계시를 받고 동굴에서 나왔을 때 딱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이슬람과 관련이 깊은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부교재 46쪽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보편 종교와 우리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종교를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편 종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를 의미를 합니다. 민족 종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민족과 문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힌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도가 바로 그 예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4가지 종교를 중점으로 알아볼 거예요. 근데 등장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교재 중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힌두교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힌두교에 대항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불교고요. 그 이후에 불교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자, 이 기원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후에 이슬람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그 한참 이후에 가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가톨릭교에서도 또 개신교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등장 순서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자주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인지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인들을 어떤 비중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역시나 크리스토교예요.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토교 안에서도 가톨릭교와 개신교, 그리스 정교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토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고 절대 다수는 순위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앞에서 얘기했던 크리스토교와 이슬람교와 달리 민족 종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울 때 순서를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아이고 잠시만요. 크리스토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여러분들은 순서를 크이 힌불이라고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주요 종교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눈으로 저런 종교가 저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불교제 같은 경우에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좀 더 컬러로 되어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확인을 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는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페이지 46쪽에 주요 종교의 특징 보면 지금 칸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에다가 크리스토교를 쓰세요. 자, 크리스토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신을 믿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교의 신도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신도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는 크게 세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가톨릭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눈에 할아버지, 어른들이 보일 거예요. 자, 한 분은 바로 그 서부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인 가톨릭 교회 수장이죠. 그 바로 교황님이시고요. 그리고 한쪽은 바로 그리스 정교 안에서도 독립된 교회가 바로 러시아 정교라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거기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수장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원래 서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우리는 서방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 교회들을 우리는 동방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갈라지게 됐던 이유가 결국 지배권에 대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다툼도 있었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 논쟁이 아주 격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로마 가톨릭, 그리고 한쪽은 그리스 정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북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으로,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이죠. 동부 유럽은 그리스 정교를 이렇게 막 믿는 걸로 그렇게 분화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러니까 성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오로지 그림만 표현을 하고 조각으로 깎아서 표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죠? 요렇게 가톨릭교가 요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일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나아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면서 여기 오세아니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런 중심으로 이제 번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본다면 여기 이렇게 개신교, 그리고 북부 아메리카에서도 개신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라틴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 유럽과 그리고 여기 있는 남쪽, 남아메리카 위주로 전파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나 아니면 그 동부 유럽 중심으로는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는 어떤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파된 어떤 그런 경로를 보게 되면 바로 신앙로 개척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유일신, 알라신을 믿습니다. 여러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 옆에다 써주세요, 여러분들. 알라신을 믿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마호메트 또는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호메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교 마찬가지로, 그런 그 기원지 자체가 크리스트교와 약간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이 돼요. 어쨌든 그런 서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슬람교 안에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아브라함, 예수 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좀 하나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코란. 코란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내세를 약속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호메트가 설파한 도덕이나 윤리 강령 등이 기록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알아야 되는 건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호메트 사후에 그런 어떤 지배자죠. 그 이후에는 누가 이렇게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지금 현재 신자의 80%에 해당하는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칼리프 중심으로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예요. 20%에 해당을 하고 혈안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혈안 중심의 어떤 마호메트의 후계자가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느낌이 어떻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서방 세력과 접촉하기 전으로 돌리자. 그리고 정교 일치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에 관련해서는 뭔가 발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란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자면, 지금 여기서 메카에서 기원을 했죠. 메카에서 기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파되어 있는데, 북부 아프리카나, 아니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참고로, 이 수니파를 믿는 세계에서 순위파 추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신도수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한 국가 내에 신도수가 가장 많은 국가도 바로 인도네시아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5대 의무가 있어요.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순례. 총 5가지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카를 과거에 휴대폰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슬람교 그런 문화권에 판매하기 위한 기능인데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웃기긴 한데 연간 한 2.5% 정도 이렇게 자선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라마단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이죠.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간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 라마단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물도, 담배도, 껌도, 심지어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느껴보고 인내심을 키워라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식사는 해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진 뒤에, 이렇게 2번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분포되어 있는, 그런 기후대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더워요. 걸프 지역 이런데 막 섭씨 30도 후반, 40도를 넘어서는데. 그래서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아무래도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식만 안 먹어도 힘없다고 찡찡거리고 밥 적어도 굉장히 찡찡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단축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수업을 할 때 라마단 기간 동안 단축 수업하고 막 12시에 마치고 이거 얘기를 하니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죠? 어, 그게 되게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가능한 기력을 아끼는 거, 그리고 해가 지면 엄청 폭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무가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 어떤 그런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한번 넷플릭스나 아니면 각종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은 이거를 인도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마호메트는 알라신은 유일한 신이고 마호메트는 유일한 사도다라고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바로 의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급하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급하게 알라흐 아크바르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을 하는 음성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네, 잘 들었죠, 여러분들? 어, 나는 왜 인도 여행 가서 이거를 들어본 것 같죠?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5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교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아주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빈칸에다가 쓸게요. 카스트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빈칸에 쓰겠습니다. 어머나, 뭐야. 선생님은 이런 게 있어도 자르지 않아요. 원테이크로 갑니다. 자, 자비, 그리고 평등을 중시하는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이제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티벳불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힌두교를 모체로 한 거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불교 알고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속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그분이고요. 선생님도 사실 불교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절에 갔었는데, 어쨌든 종교 개혁에 의해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오히려 만들어진 장소인 인도보다도 이 동부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와 동부아시아 쪽에서 좀 더 발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명 이상의 신도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아무래도 전파 과정에서 지금 보면 불교가 여기서 지금 기원됐어요. 그죠? 파란 색깔인데 여기서 기원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요렇게 동부아시아와 일본 그리고 여기 동부아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유교나 도교나 무속신앙 같은 거
등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독특한 그리고 이제 인도 풍습이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독특한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크게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잖아요. 그죠? 보면 불교에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어, 아마 여러분들은 역사 선생님한테 되게 자세하게 배웠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좀 뭐랄까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승 자체가 아주 큰 수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좀 큰 수레를 가지고 많은 대중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어떤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소승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리 추구, 어떤 뭐랄까 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모습, 자신의 정신 세계에만 어떤 몰입을 하고 사회와는 뭔가 분리되거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개인 해탈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하면 보통 모의고사에 좀 키워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비나 어떤 평등이나 해탈, 뭐 이런 것들을 써두고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불교임을 좀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교예요. 자, 민족 종교입니다. 저 다신교고요. 신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어, 쌤이 인도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사진을 막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시바신이었던 것 같아요. 시바신이고 시바신이 항상 타고 다니는 소가 난디고 이 난디라는 소예요. 소. 난디고 그의 아들인 가네샤 코끼리 신 있죠? 가네샤였던 것 같고 부인 이름이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온화할 때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또 이제 갑자기 죽음의 여신 칼리로 변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좀 다양한, 쌤이 느꼈을 때는,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서로 뭐 시바신이 막 그런 막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인도 여행할 때, 어, 그 시바신이 아주 시바신이 아니구나. 어, 3대 신이 있거든요. 크리슈나, 시바, 브라마. 근데 브라마가 빨리 이제 제사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부인이 치장하다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어, 급한 김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신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을 했나? 아무튼 그래서 부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는 절대로 그런 신전을 하나밖에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숭배하는 어떤 신전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 그 결과 그 브라마를 기리는 신전은 인도에서 한 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다양한 신의 이름이 되게 떠오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떤 다신교예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지역마다 그런 그리는 모습도 굉장히 다 다르고 그리고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도수가 불교보다 많다. 크이 힘불. 전 세계 신도수를 이제 순위로 매겼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극히 뭔가 인도와 그 주변 지역 거기에 한정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 여행할 때 뭐 이런 힌두교도 있지만 독자적인 어떤 자이나교나 시크교 뭐 여러 어떤 독자적인 종교들도 많이 발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음,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생 기억으로는 음, 그 베지테리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고기를 먹지 않는, 술도 먹지 않고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사진들은 쌤이 직접 이제 여행을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때 선생님 사진은 없어요. 그때 너무 못생겼어가지고 건조기후를 정말 얼굴로 다 느꼈던 정말 건성이 여행 가면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겐지스 강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푸자의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계급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사실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이에요. 겐지스 강가 한쪽 구성에서는 이렇게 막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시체를 저렇게 태웁니다. 여기 있는 힌두교들은 바로 겐지스 강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떤 고를 수 있는 나무들 선택폭도 굉장히 넓고 또 많이 나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나무를 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시체가 다 태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이렇게 시신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냥 인도 시장을 돌아다녔을 때, 이렇게, 그런 신전에서 뭔가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기에 위한 꽃들도 이렇게 판매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택시를 타던 어떤 식당에 가던 어떤 시장에 가던 이렇게 힌두교 그런, 신들을 좀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막 이마에 그런 점 같은 거 찍어주고 저를 축복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는 항상 돈을 내라고 했던, 모든 게 공짜가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여기도 힌두교였네요. 아, 여러분들, 이게 어떤 한 신전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 속에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여기 있는 석상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바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시바신 화교의 신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시바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인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구나라고 느꼈고, 이게 바로 시바신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약간, 되게, 음, 뭐랄까, 토속신앙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원 기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상징을 하고, 거기를 둘러져 있는 이 동그란 원형의 틀은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함께 있는 그런 모습. 이 자체가 시바신의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힌두교는 갈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서만 분포를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계급을 나타내는 건데, 카스트 제도와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힌두교 밑에다가 카스트 제도까지 한번 써둘게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브라만, 그리고 바이샤, 그리고, 미안해요.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여기 계급에도 끼지도 못한 경우가 불가촉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달라 계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승려, 크사트리아는 뭔가 왕, 귀족, 무사, 바이샤는 자영농, 상공업자, 수드라는 뭔가 농노나 육체 노동자, 그리고 그 밑에는 불가촉천민. 원래 이거는 분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빈부랑 그다음에 신분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현재의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금까지 설명했던 종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페이지 67쪽을 참고하면 좀 더 컬러로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직접 이제 포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원래 쌤이 이 부분은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아메리카까지 전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구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너희는 거기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준수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독교도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는 그런 포교 행위의 당위성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건 로마 제국에 굉장히 훌륭한 도로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도로 체계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번졌을 때,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이나 그리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사력을 이용해서 토착민들에게 개종을 좀 강압한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예루살렘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곳이다. 그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방금 얘기했듯이 로마의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포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선교와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신학로 그런 그 신학로가 나와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파하는 그런 방향 자체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교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군사적인 정복과 미안합니다.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라고 쓸게요.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메카였습니다. 그죠? 메카에서 창시가 되었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군사적인 정복과 상업 활동을 통해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군사적인 정복은 이런 식으로 북부 아프리카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상업적인 것은 상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갔던 요 경로 있죠. 이거는 상업 활동을 통해서 확산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코란에 적혀져 있는 말입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알라신의 숭배만이 있을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군사적인 정복과 종교적 정복을 결국 같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어떤 군사적인 정복은 아프리카 북부 있죠. 사하라 이부 그쪽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건 군사적인 정복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메카에서 창시가 되었고 쭉 나와서 어디 중심으로? 바로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머머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기는 상업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이죠? 부다가야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주변을 번져 나가는데 오히려 이제 인도 내에서는 쇠퇴를 했지만 여기 아시아, 동부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인데 영상을 찍다 보니 좀 더 말을 많이 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각자 종교의 성지랑 어떤 경관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